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이 예배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우리가 생명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몸의 노한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위로와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보니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몸에 병까지 들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또 형제자매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께 주신 그 지극히 작은 일부를 우리가 오늘 드립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나 과부의 두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야에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그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30배, 60배, 10,000배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자, 이 미천한 자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 생명의 말씀을 이 종이 감히 되얹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종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이 예배 자리가 마지막 예배라는 그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 마음,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시고 이 곤고한 종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유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복음서죠. 그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를 보면 거기서 이제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가 거듭나야 돼. 네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 거듭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born again이죠. born again. 그것은 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거듭났는지 혹은 아직도 유괴 상태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입이에요, 입. 그 사람이 입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 이 사람 거듭났나? 아직도 저 사람 그대로네? 그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는 입이 좀
예전하고 달라진 것 같다고 하시는 분, 다 그대로이신가요? 그냥 조금 변한 거 말고 정말 나는 입이 거듭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깊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입술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고 예전하고 동일하다는 것은,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아직도 천국 갈 자격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낙심하고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거듭나면 돼요. 지금 거듭나면 된단 말입니다. 거듭나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너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입술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차라리 입을 닫고 사는 것이 낫다라는 그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한번 증거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사실은 그 교회를 뭐 어려서부터 다녔고 모태신앙이었고 정말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말로 상처 주고 또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해서 그 사람을 실족시키고 뭐 그런 경우들을 우린 너무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길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말을 만들어내 막.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를 자기는 알지도 못해. 확인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생각으로 말을 막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소위 말하는 그 뒷담화를 하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면 여러분, 그것은 모든 영혼을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 또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 대상이 된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말을 함부로 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어떤 분이 그 젊은 분이에요. 젊은 그 집사님인데 이분이 그 임사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잠시 의학적으로 사망을 했다가 그 다시 살아난 그 체험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보고 왔냐면 어머니를 보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를 어디서 보고 왔냐면 지옥에서 보고 온 거예요. 본인의 어머니. 근데 이 어머니는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아들 집사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았던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한 분씩은 있잖아요. 정말 기도의 어머니고 그분은 새벽 기도 그리고 뭐 철야 예배 모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분은 그 좀 과부였어요. 과부. 남편이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일찍 죽고 그 외아들, 그 아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도 좋은 여자를 만나서 이 결혼을 했고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이분은 가난했지만 뭐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혼자서 그렇게 아들 키우고 뭐 시장에서 뭐 갖다 팔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이분은 그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니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천국 가기에 마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그 교회 목사님도 항상 그 권사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 권사님이 신앙의 본이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권사님이었는데, 근데 이 아들도 당연히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잠시 죽어서 지옥을 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거기서 불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정말 신앙이 좋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됐던 우리 어머니가 왜 저기 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살아있을 때 했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걸 했냐면, 이 권사님들끼리 잘 모이잖아요. 그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새로운 여집사, 응? 너무 화장을 짙게 하고 다녀. 응? 아, 그리고 요번에 새로 들어온 그 남자 집사, 그 사람 알고 봤더니 전과가 있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그 흉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이분은 그냥 습관처럼 했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뭐 어때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 욕하고 내가 평생 뭐 그렇게 험담했는데도 나 이렇게 멀쩡한데? 여러분, 멀쩡하지 않아요. 불죽 앞에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금방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가 있는데, 근데 그 권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권사님은 그 말 몇 마디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 흉보고 뒤에서 잠깐 험담하고 그러면서 킥킥거리고, 그것 때문에 불지옥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그 생물체 중에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땅에 왔다고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한번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랬다고 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잘 될까요? 그 사람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잘 될까요?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다스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할 때 말 입에다 뭐 물리죠? 재갈 물려요, 재갈. 근데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말 전체의 몸을 통제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말은 이제 잘 달려야 되는데 얘가 달리진 않고 계속 떠들기만 하고 그래 봐요. 그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냥 바로 죽여버리겠죠.
우리가 이 입술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는 정말 어쩌면 그 입술 때문에 이 불죽에 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차라리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고 입술로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입술 때문에 그 불죽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정말 착하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했는데 내가 그 말 몇 마디 잘못해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입술을 닫고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이어볼게요. 시편 39편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누구 얘기죠, 여러분? 다윗왕 얘기잖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이렇게 시로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정치인들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정치인들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정말 사람들을 많이 속이고 그리고 악한 말을 많이 하니까 결국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 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이 예전에 그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누군가 나에게 좀 힘든 얘기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악한 말을 나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하면서 이제 글을 쓰겠죠. 근데 편지를 쓰고 이분은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아요. 그냥 보관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어쨌든 그 말을 하지 않고 그 입술을 닫음으로써 결국은 악화될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이 링컨 대통령을 음해하고 힘들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링컨 대통령의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그 부당한 얘기를 자꾸 하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그렇게 했냐고 나를 오해하지?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그러니까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도 한번 편지를 써보세요. 저도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편지를 쓰고 물론 보내지 않아요. 그냥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놓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한번 그 편지를 다시 봐요. 근데 그 편지를 다시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걸 보내지 않길 정말 잘했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 감정대로 그걸 편지를 써서 그 사람에게 전달을 했더라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졌겠구나. 서로 원수가 됐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 저 사람한테는 정말 내가 꼭 한번 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얘기하기 힘들면 한번 글로 편지로 써보시고 그리고 보내지는 마세요. 그냥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마음들이 이렇게 서서히 녹아내리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4절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새기셔야 할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사실 조금만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해도 못 참으시죠. 참기 힘들죠. 누가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해도 버럭 화부터 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한 거에 한 100배로 갚아줘야 속이 좀 후련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이에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이 총독이 누구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예요. 폰티우스 빌라도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 제사장들이 잡아왔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이렇게 벌해달라고 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지만 그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아무 변명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이 사람 무죄다.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의 죄를 찾아봐도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애써 변명하고 막 나 그렇지 않아요 하고 항변하고 그렇게 막 다투고 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 여러분, 그 젊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젊고 아주 잘생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떤 그 과부의 집에를 자꾸 가는 거예요. 과부의 집에를 몰래 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이제 사람들 눈에 띄었어요. 사람들은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목사 못 쓰겠다. 왜 저 과부 집에 자꾸 가? 응? 그런 소리들을 이제 권사 몇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은 그 과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4명이나 데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4명이나 있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이 목사님은 그 과부의 집에 몰래 먹을 것도 갖다 놓고 또 몰래 이제 가서 옷도 좀 놓고 오고 몰래 이제 쓸 것을 돈을 좀 놓고 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 내용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 목사도 모함하고 그 과부도 모함하고 그냥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것을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요.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어렵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그 성자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은퇴하셨고 그 독립교단이라고 하는데 속해 있는데 이 목사님 그 젊을 때는 감리교 쪽에서 그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유명해진 계기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그렇게
이제 그 소리를 듣게 된 그 사건의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아주 작은 그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는 너무나 작은 공간이었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그 교회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따로 뭐 이렇게 사택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조그마한 그 교회에서 강대상 옆에서 자고 거기서 혼자 일어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동네에 그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가 그 엄마는 자기 친엄마인데 아버지가 계부인 거예요. 이제 새아버지죠, 새아버지. 그리고 그 계부가 또 데리고 온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에게는 의붓오빠인 거죠, 의붓오빠. 근데 이 계부랑 그 의붓오빠 되는 사람이 이 어린 여자애를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성폭행을 하니까 얘가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오는 거죠, 집을. 그 집을 도망쳐 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교회로 숨어든 거예요. 그 교회에 숨어드니까 목사님이 그 애를 당연히 품어줬겠죠. 거기서 지켜주려고. 근데 이제 그 교회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그 이제 술에 취한 그 계부가 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나와보라고. 여기 이 목사놈이 우리 딸을 여기서 데리고 잔다고. 이러면서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여자아이가 그 집에서 완전히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 그 여자아이를 돌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돌봐주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느 날인가 이 여자아이가 연락이 끊어졌어요. 학교 간다고 갔는데 한 3일 정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연락도 없고. 그런데 학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 빨리 와보라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그 아이가 있는데 양호실에 있더라고요, 양호실에. 양호실에 있는데 애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막 눈도 맞아가지고 퉁퉁 부어 있고,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이 아이가 성병이 걸려서 막 엄청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이냐고. 얘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그 아이가 선생님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했니 너? 아,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 의붓오빠죠, 의붓오빠. 의붓오빠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는데 길에서 이 여자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애를 끌고 가서 3일 동안 그 짓을 한 거예요. 두드려 패고 성폭행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여자애가 너무 부끄럽고 하니까 그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자신의 그 가정의 문제가 드러나는 게 너무 창피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하겠습니까? 네가 목사냐,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그런 짓을 했냐. 근데 이분 한마디도 안 해요. 변명할 수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 앞에 그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서 그 초등학교 앞에 가면 보통 문방구들이 있잖아요. 동네 문방구. 근데 문방구에 가면 그 문방구 주인이 이제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 저놈이래, 저놈. 저놈이 여자애 강간했대. 그러면서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목사님 끝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하루는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나는 괜찮아. 너는 학교 졸업해야 되잖니.
네가 학교 잘 다녀야 되잖니.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그 말을 듣고 펑펑 울면서 다음날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 의붓 오빠가 이렇게 했고 내가 사실은 이렇게 계속 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성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모함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으면 결국은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자, 우리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으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자, 이어서 말씀을 좀 더 볼게요. 잠언서 10장 19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결국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허물을 우리는 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입술을 제어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잠언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듣고 있을 것 같죠. 내가 둘이서 속닥닥하면서 저 인간 아주 악한 인간이래 그렇게 험담했을 때 그거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할 때 이거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거짓말하는데 하나님 이미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그 말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입술을 다스리셔야 돼요. 우리가 입술을 다스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끝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들도 이 말씀 여러분 심령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 문을 지키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사실 이 입술 다스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수시로 우리 사모하고 다퉈요. 그 말 몇 마디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말 몇 마디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 말 때문에 다툴 때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사람에게만 주신 거죠. 말에는 권세가 있고 또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속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촉도할 수 있는 걸,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입술에서 어떠한 말들이 나오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 심령 깊이 새기시고 살아가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래, 너 그때 많이 억울했지? 잘 참았다. 그때 너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한 거 정말 잘했다. 그리고 네가 아름답게 얘기한 거 내가 다 들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입술 잘 다스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 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 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